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영도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은 이처럼 너무 빠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서 그 가는 세월을 잡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26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요즘도 그런 말을 합니다. 옛날 얘기, 여보, 내일 모레면 벌써 30이 되네 우리가. 와, 세월 빠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엊그제입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젊다고 목에 힘주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작심 3일이라는 옛날처럼 정월 초하루 첫날 새벽의 결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짐했던 것에 대한 해이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 답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사람도 점점점 착하던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부모 공경 안 합니다. 형제 우애 안 지킵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미움, 다툼, 허용으로 증오, 이기심 꽉 차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제끼리 싸우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월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부부지간에도 부자지간에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하여튼 제일 꽁찌라는 말도 있고 꽁찌에서 두 번째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흡연하는 거, 흡연할수록 폐가 망가지고 죽고 암에 걸리거든요. 이게 세계 상위권이에요. 교통사고 사망률, 이거 영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2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죄악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너무도 악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믿기가 참 어려운 때가 오늘의 때가 아닌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월을 아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냐,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속량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또 RSV 성경에 보면 시간을 선용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가장 쉽게 해석한다면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서양 격언에 보면요, 이런 말 있죠. Time is gold, 시간은 황금이다.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그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고 소중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총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30년째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성도들의 밤낮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 그것뿐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가는 교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소망을 담고, 그래서 2025년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아울러 이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회 방향 4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집중하자.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네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 선용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가톤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미 가버린 시간은 하나님도 되돌리지 못한다. 참 맞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 때문에 또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에 대한 걱정, 근심 때문에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1시간 1분 1초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선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에 거기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만 봐도 지혜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또 그렇게 감추어 있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모범과 교훈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지혜입니다. 온갖 환난과 핍박, 고난이 닥쳐와도 이길 수 있는 파워, 힘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사탄 귀신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자기의 생각이 전부 다 옳은 거고 남의 생각은 전부 그릇된 것으로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라.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되도다. 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지혜로운 자가. 잠언서 3장 35절입니다. 교회 안에 생활에 있어서도 지혜 있는 성도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교회의 중직 중에 중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혈기 부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지혜로운 자가 많아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 본문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어리석음을 피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지혜로운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망설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 그랬어요. 잠언서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한번 내게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이런 말. 오늘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고 오래간을 반주하지만 오래 옛날부터 자식들 이름으로 1000번제를 쌓았어요. 1000번 끝나면 또 쌓고 또 쌓고 지금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목회 평생에. 하나님은 그 기도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렇게만 말하겠어요.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장수도 아니에요.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원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복을 덤으로 함께 다 주셨고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열왕기상 3장 11절로 14절 보세요.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 재물을 다 주고 거기다가 네 날을, 왕의 날을 중간에 안 끊기고 길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농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농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세요.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쌓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너무 기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야 주야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20년 가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실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이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에게 믿음 키워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랬어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코데슈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헬라 원어를 보면요, 하기오스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모두 분리, 차단을 의미합니다. 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해가 되는 구별이에요. 성전의 거룩함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데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거룩하심을 찾아내는 것이 성소에 있어서의 거룩함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여러분, 좋은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고 그럴 텐데, 선한 일을 하다가 시기, 질투, 핍박, 무시당할 때 개의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개의치 말고 ing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끝까지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 내 생각, 내 주장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하지 말라. 시간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자는 술로 인하여 방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이 둔해지니까 세월을 아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술 취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그래서 사귀지도 말라. 성경에 가르쳐져 있어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로 받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취해버린 자, 즉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취하십시오. 기도에 취하십시오. 영적인 삶에 취해 있어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 줄 끊는 것, 버릴 것은 버리는 것,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계속적인 체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룩하나 내일은 그렇지 않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데 교회만 벗어나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엉망진창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기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임마누엘 체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불효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아서 그 후에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 무엇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토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으니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찬미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찬양 소리가 꽉 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찬양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세상에 사로잡혀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세월을 아끼는 방법,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서로 존경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